말씀의 식탁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니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특별히 부담을 좀 가지게 되는 것은 새로운 우리 형제들이 두 분이 있고, 특별히 우리 인도네시아의 실비아 우리 자매도 있는데, 어려운 무척이나 어렵다고 여겨지는 이 요한계시록 본문 말씀을 생각하게 되니까 정말 부담스러운 마음들을 없잖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려운 말씀을 하는 가운데서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는 마음과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경청하는 바로 그 마음들이 합해져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 하더라도 그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이라도 있게 되어질 때에 이 말씀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귀한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 24절에 보면은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쫓아서 사탄의 깊은 것을 꿰뚫어 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아주 건전한 사탄 혹은 마귀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유명한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탄에 관한 전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읽어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뒤집어 읽자 만나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이리저리 하고 이러면서 뒤집어 읽자고 하는 것만 아니라 내가 뒤집어 읽어 어떤 메시지를 여기에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좀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책을 하나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송크라테스의 편지입니다. 기대가 됩니까? 사단의 전략을 뒤집어서 그 의도하는 바가 무언가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대하게 되어지고, 때를 따라 바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표현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지를 우리가 또한 정리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 터키의 그리스 쪽, 에게해 쪽 그 지역에 있는 이 7개 이 소아시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 지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혹시 이번 주일에도 한번 띄워줄 수 있는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 지도를 보시면은 바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스무나 교회, 그죠?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이 지중해 쪽에 있는 이 반모섬, 여기에서 일종의 그 말편자가 거꾸로 되어 있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지형이 딱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그림을 보고 이쪽에서 쭉 올라와 가지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에베소,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여기 4대 이렇게 해서 쫙 내려가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지형이 있다고 하는 거죠. 보입니까? 여기 에베소에서 서머나, 버가모, 저기 두아디라 쪽에서 내려와서 마지막 라우디게까지 이렇게 갑니다. 저리 지형이 이렇게 되죠, 그죠?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순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순서, 지리적인 순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왜 맨 처음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서머나 교회가, 벌써 한 몇 주가 됐으니까 이제 교회 이름들 따라서 딱 외울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버가모 교회가, 그 다음엔 오늘 묵상하게 되는 두아디라 교회가, 다음에 4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어 나오는가 하는 논리적인 순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처음에 주어져 있는 교회의 문제가 조금씩 심화되어져 가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답이 되시는가 하는 것, 역사의 비밀이 되고 또 열쇠가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한 장면이라 볼 수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처음 묵상하였던 그 교회 어떤 교회였었습니까?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고, 어떤 면에서는 좀 안정되어 있었지만 문제가 뭐였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그죠? 안정이 되고 전통적이고 이러면은 첫사랑 잃어버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교훈이 뭡니까? 첫 번째, 이 교회를 통해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교회는 아무리 역사가 오래되는 교회라 된다 할지라도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혼 생활에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신혼여행에 연애할 때 얼마나 지금 만나는 거 보고 얼굴만 봐도 얼마나 가슴이 벙글벙글 뛰는지 몰라요. 수인이 형제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한 10년, 20년, 한 30년 정도 되어지면은 밋밋해져요. 아니래. 한집사님은 아니래. 지금도 굉장히 뜨겁대.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뜨거운지 한번 보세요. 사실은 저도 뜨겁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은 계속해서 뜨거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은혜를 놓치게 되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첫사랑 항상 회복하면서 감격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이런 교훈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문제이죠. 그리고 두 번째, 스무나 교회의 그 교회 상황이 어떤 겁니까?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굉장히 유리한 형편과 풍요로운 상황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핍박과 궁핍이 계속되는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칭찬 받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또 주는 교훈이 뭡니까? 어려운 일이 연이어 또 올 것이다. 이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계속 올 것이다. 그래서 주어지는 교훈이 뭡니까? 충성하되 죽도록까지 충성해라. 그게 진짜 충성 아니냐. 그냥 충성을 하는 척 하다가, 교회를 다니는 척 하다가 사람들 보는 데서는 이렇게 하고, 그러나 내 혼자 있을 때는 막 그냥 개판치고 사는 것, 이게 아니고 정말 진실되고 참되게 충성스러워라 라고 하는 것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를 묵상하려 했던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핍박과 궁핍이 계속되는 이 상황, 그리고 위기와 유혹 가운데에서 누가 타락합니까? 지도자가 타락합니다. 어떤 교훈을 받아서? 발람의 교훈을 받아서 돈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절을 해라. 내를 따라 살아가라. 먼저 지도자를 후려놓으면은, 지금 그 회중들 후리는 것은 말도 아니게 쉽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벼슬 줄게, 돈 줄게, 명예 줄게, 이렇게 해서 세속화를 시켜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어진 거.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교훈이 뭡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을 경계하시고,
또 이러한 모습 앞에 하나님께서 양날 가진 금으로 경고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신비의 세계를 향해 항상 눈을 열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감각이 둔해지면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칫하면은 우리가 영적 감각에 무딘 날이 우리가 너무나 굳어져서 굳은 살이 생겨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그 순수함과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들 사라지겠고 애헴하고 여기에 때깔들 묻어버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그러려면 나 교회 나 안 갈란다 이렇게 되는 일들이 쉬운데,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렇게 되기가 너무나 쉬워요. 교회 오래오래 다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목사나 장로들이 자칫하면은 어린 신자들이나 아니면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위하여서 교회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해야만 되고, 나도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교훈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교훈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두아드라 교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지도자가 타락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두아드라 교회는 지도자의 타락으로 인해서 온 회중들이 타락해 버립니다. 온 회중들이 이 꼬드김을 받아가지고 유혹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답지 않은 모습으로 자꾸만 변해가는 과정에 있는 교회고, 그리고 다음에 사대교회를 다음 주를 생각할 때는 사대교회는 이름은 살았다는 교회인데 실제 죽은 교회구나 이러는 책망을 받게 되는 대로 나아가게 되어지죠. 다음 주일에 사대교회 생각해보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이런 교회가 어떤 답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느냐 하면은 주님의 모습이 오늘 그 앞부분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그 눈이 무엇 같고? 불꽃 같고 그 발이 무엇 같고? 빛난 주석 같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 있는 이 모습이 어떻게 이 교회의 답이 되는가? 이런 주님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 이런 세속화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답을 찾아 못하고 사대교회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죽은 교회가 되어져 버리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주님을 오늘도 뵙고 이런 주님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런 경고를 통하여서 우리가 설령 그런 어떤 모습 가운데 있지 않은가를 헤아려 보면서 다시 부흥되어지고 다시 새로워지게 되고 다시 은혜 가운데에 정말 우리 주님 주시는 살아계신 그 모습을 체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이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칭찬부터 합니다. 책망할 게 있기 때문에 칭찬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칭찬만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우리 서머나 교회처럼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 칭찬하는 바로 이 일 뒤에 책망이 있는 것은 이 칭찬과 더불어 책망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칭찬입니까? 19절 말씀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첫 마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업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업이 많다. 사업을 맨 앞에다가 넣어놨잖아요. 다른 단어보다도 먼저 맨 앞에 나는 것은 이 교회를 딱 생각하면 사업. 와, 그 교회 사업 많이 한다. 그 교회, 야. 그리고 이 사업 많아지는 것이 처음보다도 자꾸만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죠? 이게 칭찬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뒤에 있는 내용과 더불어 생각하면 칭찬하고 싶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요즘 말로 친다면은, 그죠? 분주하고 너무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면은 얼마나 교인들을 뺑뺑이를 돌리는지, 주일만 뺑뺑이 돌리는 게 아니고 월요일도 나오라, 수요일도 나오라, 목요일도 나오라 계속해서 나오도록 해가지고 일을 많이 시켜야 교인들 정신없이 돌려야만 시험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어떤 목회 철학이 주도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까? 어쩝니까? 그런 교회 같아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습니까? 아이고 주일이 막 그 죽이는 날이지 뭐 이러면서 너무너무 힘드십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저는 그런 교회 안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여기 있는 분 사업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업만 아니고 사실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 많아져, 처음보다 더 많아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에 뭐가 부족했습니까?
사랑이 부족했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사랑도 있다고 그래요.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뒤에 있는 책망과 이것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칭찬하고 싶어 하는 칭찬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랑이냐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랑? 사랑이 좋기는 좋지만은 그 맥락에서 우리 두고 보면은 잘못된 사랑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 하더라도 세속적인 사랑이 있을 수가 있죠.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류의 사랑인지. 믿음이라 하더라도 인간적인 믿음, 세속적인 믿음, 믿음이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가 있지만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로 표현되는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욕구와 명예와 어떤 그 허영을 채워줄 수가 있는 바로 그런 종류의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눈에 보여주기 위한 섬김들. 내 이렇게 열심히 있어. 그래가지고 장로가 되려면은 어떻게? 그냥 출석만 해갖고는 안 보이니까 어디 가서 봉사를 해야 돼요? 주차장에 가서 봉사하면 되죠. 그러면 대통령까지도 되죠. 사람을 위한 봉사, 물론 한 개인을 두고 꼭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런 유형의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 계획들, 야망들, 그 무언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그러면서 이런 수고를 해야만 바로 이런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300명, 500명, 1000명, 아니면 10,000명 무슨 교회 딱 그래 해가지고 조직들을 하고 다단계 다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그게 막 독려를 하고 거기다가 독려를 하면은 20만 원도 주고 30만 원도 주고 교회 오는 사람들 그냥 교회 오도록 안 하고 5천 원도 주고 10,000 원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크게 사업들을 벌리는 그런 교회를 연상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현대교회를 치자한다면은 가장 분주한 그런 교회, 가장 유명한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마음과 내만 떠올려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큰 사업들 많이 벌리는 대형 교회가 다 문제가 다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유형의 교회들을 염두에 둔다면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들 가운데 큰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무엇이 이 대형교회, 현대교회의 그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향력 행사하는 것이 20절에 나오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죠?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것 혹은 행음하게 하는 것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문자적으로도 적용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연구하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본문 자체는 이세벨이 어떻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성경을 앞뒤로 보게 되어지고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게 되면은 이 요한이 어떤 의미의 상징을 이 구절에다 넣어두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누군지 아십니까? 이세벨. 난 어릴 때에 이 이세벨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동네 쪽쪽 가면 이사벨 여고 있잖아요. 근데 맨날 내 이름을 지어도 어째 이런 이름을 짓나 이러면 참 이해를 못했어요. 네, 거기에 있는 이사벨하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세벨하고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아시겠어요? 어쨌든요, 그 여학교의 이세벨은 어떤 인물인지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연구하시길 바라고, 오늘 이 시간에 나오는 이 이세벨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구약에 나오는 바로 두로라고 하는 곳의 제사장 딸입니다. 어떤 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까? 여호와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고 바알 신을 섬기는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입니다. 근데 이 이방 신을 섬기는 이 딸이 누구하고 결혼해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누구?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정치 외교적인 것들을 자세히 풀어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종의 정략 결혼을 한 것이라 볼 수 있게 되고, 뒤에 있는 스토리 전개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 이세벨이 그 아버지 그리고 두로 왕들하고 같이 그 꾀를 내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가와 더불어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정복해 갈 것이냐, 어떻게 잠식해 갈 것이냐, 이래가지고 정략 결혼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혼을 싹 빼놓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 그 당시에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제단들보다도 아합 왕을 섬기고 이 아합 왕의 아내인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그 신당들이 온 전국에 퍼져가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왕가도 저렇게 그 신을 섬기니까 저렇게 하면 복을 받는 모양이다 생각을 하고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거기서 점을 치고 거기다 예배 드리고 거기에 추한 짓들을 하면서 복을 빌고 그 평안과 그 안태를 기원한 그런 일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 자체가 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종교 자체가 바알의 종교로, 바알의 종교는 우리말로 시작하면 요즘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친다면은 인드라 신이라 볼 수 있고 제우스 신이라 볼 수 있고 주피터 신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우상의 본질이 뭔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제가 특강하는 그런 시간들에 좀 자세하게 설명들을 했었는데 오늘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인간의 그 욕망이 투사되어져 있는, 내가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저런 존재를 통해 내가 보호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진 투사된 존재들이 그런 우상들의 실체들이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참 하나님 을 믿고 우리가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요구하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에 너무나 편하도록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신을 쫓아 살아가는 종교들로 변질되어 가는 시대가 바로 이 아합 왕 시대였고, 이세벨이 그 뒤에 딱 주도하고 있었던 바로 그런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이 이세벨이라는 인물은 교회를, 참 하나님의 백성을 세속화시켜가는 정신이나 가치관들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이 자체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그 자체를 보면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접근하기가 사실은요, 연구가 좀 부족하면 설교자도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기도 좀 어렵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준비가 잘 안 돼 갖고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만 관심만 가지시고 요청만 한다면 요한계시록 제가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은.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여인과 비슷하게 활동하는 인물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그 17장을 보게 되면은 짐승이 하나 나오죠. 짐승이 나오는데 어떤 짐승이 나오냐면 머리가 7개나 달려있고 그리고 뿔이 10개가 나와 있는 희한한 짐승이 하나 나오는데, 그 짐승이 아주 붉은 빛을 띠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위험 있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 좀 화려하다고 할 수가 있고 그냥 두려움을 주는 어떤 그런 류의 짐승인데, 그 짐승 위에 여자가 한 명 타고 있어요. 어떤 옷을 아주 자주색빛 그리고 붉은 빛이 섞여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으면서 금 그리고 귀걸이, 코걸이, 뭔가 이 왕관도 쓰고 아주 번뜩하는 어떤 그런 너무 좋은 옷들을 입고 있으면서 손에다가 금잔을 딱 들고 있는데, 그 금잔 안에는 더럽고 음란한 거 그리고 음행에 관계되는 거, 이상야릇한 거 그런 걸 딱 넣어두고 마시면서 마시라 하고 그러면서 취해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로마 전체 제국을 주도하고 있는, 로마 전체 제국 위에 타고 있는 로마시 자체를 말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로마 교회를 말하는 것이라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로마 자체를 말하면서 바로 이것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혼을 빼앗아 가지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어떤 정력을 쫓아 살아가도록 그렇게 호도하고 있는 세력의 그 정체를 말하는 것이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17장 거기 보면은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이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바벨론, 그죠? 바벨론이 뭐냐면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위험한 일 만나도 우리가 우리 힘 가지고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꾀를 가지고 우리 학문과 과학을 가지고 답을 쌓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홍수가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위성이 막 그냥 와가지고 딱 이 지구를 때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과학의 힘을 가지고 잘 활용하고 이러면은 그런 것들 우리는 다 이겨낼 수가 있다 생각하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능력이 최대화되어 있는 인간 중심적 사고가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마음, 그 중심에 진정으로 참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생각보다도 이런 뭔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그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여기에 부합되어지면 내가 잘 살 수 있겠고, 주식 흐름 딱 알아가지고 어느 때 탁 때리고 어느 때 쫙 빠지고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오만데 거기에만 성경 한 구절 읽는 데는 그렇게 인색하고 그렇게 아깝고 주일날 딱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너무너무 아까운데 주식 전광판 앞에 딱 돼가지고 파닥파닥 와가는 보고 야 때리라 야 이러면서 야 여기 오늘 이 시간 여기 한국에 안 되면 저 인도에서 한번 때리라 아니야 저 런던에서 한번 때리라 서로가 막 넷뜨고를 딱 해가지고 그래가 실제로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눈이 볼게 갖고 눈에 뭐만 보여? 돈만 보여갖고 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한 모습이 이 바벨론 그런 사람들의 그 정신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세력이 뭐냐 그 영향권이 뭐냐 이것을 지금 바벨론으로 음녀로 표현해 두고 있고 여기 있는 두아디라 교회는 뭐가 지배하고 있어요? 바로 이세벨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이 비유나 상징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무슨 말인가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 계속 다니다 보시면은 그거구나 정말 그 말이 정말 참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갈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 같이 오신 분들이 잘 도와주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로 이 여인의 이 모습이 바로 이러한 가치관과 세속 그 정신 가운데에 작용하고 있는 세력의 본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종들을 가르쳐 어떻게 해요? 크리스찬들인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 종들을 가르쳐 어떻게 해요? 행음하고 행음한다는 것은 음행 가운데 음란한 삶 가운데 이게 음란한 것이 꼭 성적인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 채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행음이라 할 수가 있고 또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바로 그런 제단에서 나오는 그런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것들에 만족하고 너무 좋구나 취해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어느 이 위치에 있는지도 모른 채로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바로 이 세력이 이세벨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을 꿰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르고 이렇게 세속화시키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그 가르침들에 우리 혼줄을 내어놓고 그것이 다이구나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세력이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 이걸 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세력들이 이런 가치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24절의 말씀 보면은 두아디리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탄의 깊은 것을 분간하고 꿰뚫어 보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주어져 있는 것이죠. 사탄의 깊은 것을 간파하면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에만 아니고 우리들의 온 교회 속에 특별히 현대의 도시교회들 속에 이런 세속화의 영이 파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속화의 이 현상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짧은 시간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과 더불어서 생각해 보면서 예를 이렇게 들려고 합니다. 저는 새벽기도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에 새벽기도회라고 하는 명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 새벽기도회를 운영하고 있는 어떤 그런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에 안 나와요.
맞습니까? 이 손목사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저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아름다운 이 한국교회의 이 전통을 갖다 저렇게 까다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새벽 기도회를 매일같이 하지 않아도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또한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혹시 감을 좀 잡으셨습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매일같이 참석하지 않게 되면은 또 참석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에 내가 새벽 기도 해야지, 새벽 기도는 내가 한다 라고들 할 수가 있는데 난 그거 참 바른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새벽 기도 참석을 계속 안 하시면서 새벽 기도 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눈 한번 쳐다보세요. 또 피하지 말고. 새벽 기도 안 오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어요? 근데 새벽 기도는 좀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거,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가 약해져 가면서 도시 생활하면서 또 집이 멀면서 교회당하고 가깝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일들이 하루하루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나오질 않게 되는데 문제는 그러다가 보면은 새벽 기도조차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러다가 새벽 기도가 아니라 아예 일주일 생활하면서 기도라고는 한 번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너무나 분주하게 직장인을 사람들 만나고 이것저것 사업 구상하고 쫓아다니고 이래 하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노? 이렇게 되기가 굉장히 쉬운데 바로 그런 모습의 그런 상태가 바로 세속화가 되어지기 너무 쉬운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생각 드는 줄 아세요? 에이 뭐 주일을 뭐 나갈 거 뭐가 있나? 응? 에이 뭐 꼭 교회 나가야 뭐 복 받나? 꼭 어떤 사람은 꼭 교회 가야 천국 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자기 마음 가운데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가는 생각들이 지배하기 시작하게 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그 마음이 굉장히 세속화되어져 가는 참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경건과 두려움을 가지고 조신하게 살면서 그리고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생활들이 굉장히 무뎌지기 쉬운 것이에요.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오후 예배가 아니라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가 일반적이었죠. 그러는데 오전 예배 드렸다가 또 멀리 집에 있는 갔다가 다시 저녁 예배까지 올라니까 이건 너무 불편하다 해가지고 어떤 생각들이 지배하게 되어집니까? 와가지고 오후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저녁 예배는 없애자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주도하고 있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모습의 대안을 제가 마음속에 가지면서 이 대안을 좀 따라서 좀 실천해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어느 때가 되면은 우리 성도님과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런 우리 교회가 됩시다 하면서 제안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지금 시간에 말씀드리는 게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드려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에게 이게 뭐가 지금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는지를 몰라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그 요점은 뭐냐면은 옛날 교회하고 지금 교회 굉장히 타락하고 있다. 이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세속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교회의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나 생각들 들으면 옛날에는 본이 되고 옛날에는 교회가 추앙을 받고 옛날에는 정말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교회가 지금 현대 교회가 오히려 조롱을 받고 무시당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고 있는 바로 현상들이 이런 세속화된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하게 이 말씀을 드리지를 아니하려고 지금 하면서 뒤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기도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안 나오셔도 반드시 나오셔야 할 기도회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제가 강조 안 합니다. 제가 아내하고 둘이만 해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나와야 될 그 기도회. 요걸 지금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금요기도회예요. 금요기도회. 왜 그러냐 하면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게 뭐냐 하면은 개인 기도는 내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방에 들어가라 라고 한 거예요.
기도한다고 폼 잡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금식한다고 뭐 그러면 수염도 이렇게 하고 뭔가 막 배가 뻘쩍 들어가 가지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거, 그럼 폼 잡지 말고 우리 기름 딱 바르면서 기도 안 하는 척 해라. 이게 진짜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난 위선적으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개인의 갈등이나 어떤 아픔이나 이런 문제는 혼자서 산에 들어가든지 골방에 들어가든지 어디든지 기도해야 하되, 하나님 나라의 일과 교회의 일을 위하여서는 모여갖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 아무리 사회 바쁘고 그리고 아무리 힘든 일들이 있고 이러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사회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사람의 사랑을 가지고 있고,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겠냐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에 문제 있어, 이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비평만 하지 말고, 뭔가 뭐 은혜가 없다 어쩌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나와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무엇을 위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 갖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모이게 될 때에 주님의 영광이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게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드러내실 하나님의 보유하신 구원의 계획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런 세속의 영을 간파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바 당신의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불꽃 같은 눈길로 살펴보시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꿰뚫고 우리를 간파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세속의 영에 내가 물들어 있지 않느냐. 지금 그 불꽃 같은 눈길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쳐다보시는 내 심령을 꿰뚫고 있는 주님의 그 눈초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회개하고 그 교훈을 쫓아 행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빛난 주석과 같은 발, 빛나도 구리가 벅하게 탄 발 모양으로 밟아보세요. 그 앞에 견딜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나의 야망과 나의 야심과 나의 사업과 내 인생의 계획과 그 모든 길을 짓밟아버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고를 오늘 이 시간 우리 시대를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세벨의 유혹에 물들지 않는 사람으로 풍성해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핵심입니다. 사랑도 믿음도 섬김과 인내도 이세벨의 교훈에 물들지 아니하면서 순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순전하고 순결한 바로 그 신앙생활들을 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아버지께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철장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듯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그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사업을 벌리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믿음의 비밀들을 쫓아 살아가는 일들로 교회가 확장되어 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바로 그 은혜를, 바로 이런 비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비결,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를 이 대현동을 덮게 만들고, 이것이 인간의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순전한 그 영광을 위하여서 그런 비전들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 친척들이, 우리 인척들이, 우리 친구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 민족의 지도자들로 인정을 받고 세움을 받는 바로 그런 역사들, 새벽별을 줄이라 새벽별을 줄이라 하잖아요. 새벽별이 뭐예요? 시대를 밝히는 별 아니에요. 아무리 밤이 어두워도 새벽별이 환하게 뜨게 되지면은 지금 바로 밝은 태양이 비춰지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새벽별을 비전들을 가지고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드려야 교회 세속화되려는 이 시대 가운데에 부합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기 쉬운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도 주셔서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열심을 뿜게 하시고 비전도 큰 하나님께서 주는 그 비전을 따라서 행하도록 하게 하시는 바로 이 말씀을 쫓아 오늘도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위대한 사업을 펼치되 순결의 영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세속화되는 현대교회의 그 모습을 닮아가지 않는 순전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능력과 영광과 그 권세를 온전하게 이 시대에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또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의 이번 일주일 동안 생활 삶을 위하여 주님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